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방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급성장하고 크게 부흥해서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이 똑같은 역사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셔요. 40일 동안 제자들 같이 있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자기들끼리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리더하고 누가 앞으로 이걸 인도하고 이거를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직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명령만 내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의 요한이라는 그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10일 동안 계속 기도할 때 10일째 되는 날 120명만 이제 남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은 성령이 바람에 불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모위에 임하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럴 때 그 혀라는 단어하고 방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제 성령이 역사에서 최초로 임하는, 최초로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게 최초로 임하는 그런 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성령이 최초로 임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소리도 들리게 하고 불도 보이게 하고 자기들이 방언도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건지 모르면 이들이 10일이건 20일이건 30일 가만히 있는데 충만한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죠. 120명이 너 충만한 것 같으냐? 야, 왠지 뭐 조금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아주 펄펄 끓어. 그러면 근데 온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은 언제 기도를 이게 끝마치고 언제 성령이 임하고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120명 전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데, 보이게 임하게, 보이게. 근데 이들이 육신의 눈으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보이게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다른 나라 말,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명에만 임하지 않고 120명 전부에게 동시에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다 이게 방언으로 이 다른 혀로 다른 텅으로 그 막 다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절기가 있어서 다 이렇게 모이는 절기인데, 모였다가
마가의 달권에서 막 방언으로 대낮에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외국말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니네 대낮인데 뭐 대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니다. 야, 지금이야 대낮인데 우리가 술 먹고 이러겠냐?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요 10일 동안은 10일 이전에도 제자들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뭐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면 죽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으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받았는데 와서 니네 왜 술 취해서 이렇게 난리를 죽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설교를 하게 돼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문을 지나가다가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좀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쳐다볼 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베드로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딱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평생 못 걷던 안전뱅이가 펴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의 날 때부터 거의 나서 이제 움직이 다닐 때부터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절대 못 걷는 안전뱅이다. 그랬는데 뭐 뛰고 난리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도들을 쳐다보니까 왜 우리의 경공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또 회개합니다. 처음에 3,000명도 남자고 뒤에 3,000명도 남자고 그래서 8,000명인데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번에 거의 5만 명 정도가 잠시 동안에 성도가 불어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성도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방법이 있대.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위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다음에 요한 하나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켰는데 전부 다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죽음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 조그만 종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죽을까 무서워. 그런 이제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거기서 니네가 죽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인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다. 그렇게 그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까지는 비겁하고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어서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거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니네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표적으로 증거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나를 위한 표적입니다. 나를 위한 표적.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말, 절대로 배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이제 내게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다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딱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 와,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토막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렇죠? 해봐요. 이거나. 그렇게 해요? 너같이 거지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나게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말도 안 돼. 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예배를 받아주고 이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인간이나 먼저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보고 자기가 분명히 믿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변화가 안 되고 옛날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건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그럼 헷갈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재밌고 누가 오라 그러고 잘해주고 이래서 교회 오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삶도 변화도 안 되고 집에서 막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욕심 부리고 별짓 다 하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무래도 나는 이게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난 이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러면 믿음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럼 가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 들어주겠나? 예배 드려요? 예배한다고 예배를 받아주겠나? 근데 뭐 봉사한다고 뭐 하나님 이걸 받아주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뭐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뭘 해봤자 내 삶에는 변화도 없고 나는 별별 없는데 그러면 꼭 교회를 꼭 가야 될까? 이러면서 교회를 가다 안 가다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나냐면 마귀는 정죄하는 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계속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계속 태클을 걸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걔는 검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수님만 변호사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를 받잖아요. 야,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가 마귀가 한 말만 믿고 아닙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게 교회 갈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달라고 그러겠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겠냐? 안 하죠.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일단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9가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게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은사는 밑에 다 숨어 있고
방언만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방언만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 뭐 병 고치는 은사인데 내가 성령 받으면서 누구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인데 내가 무슨 성령 받으면서 누구한테 예언해주고, 그건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능력 행하고 뭐 기적 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어딘가 가서 뭘 할 때 나타나는 건데, 딱 기도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은사는 방언만 기도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걸 나타나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는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요, 그 방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 기도 안 들어줘, 나는 그냥 교회 다닐 필요가 별로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게 돼 있다. 누구에게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의사인데, 그분이 410등을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자기가 아는 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 전사님이 너무나 과격해서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딱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데, 죽더라도 그래도 구원을 받고 죽어야겠으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돼 생각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받으면서 또 은사를 같이 받은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 책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 책이 여기 책장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책장을 넘기면서 시험을 봐요. 여러분 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장을 넘겨요. 근데 안 보여. 몇 페이지에 뭐 있었더라 했는데 안 보여. 이게 어떤 거는 많이 봐서 외우는 건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데,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사진 찍어요. 그냥 그거 찍고 진짜 넘기면서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410등이었는데 그 다음에 시험 봐서 5등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때 방언도 하면서 다른 은사가 와 있는 건데, 그거는 몰랐는데 벤치에 누워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 책이 있어서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딱 펴갖고 로마서를 너무 재밌어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대요. 2번 읽고 이제 걸어가는데 로마서가 머리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어디 이런 일이 날까.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역사책을 읽었더니 역사책을 한 2번 읽으면 역사책이 넘어가는 거야. 결국 시험 볼 때 그거를 넘기면서 시험 봤다. 여기로 컨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시험 봤다. 그래서 410등이 5등으로 올라가고, 근데 왜 1등을 못했냐? 수학은 없대. 책에 안 나와 있대. 그렇죠? 그래서 수학 때문에 1등을 못하고 5등 했는데, 그래서 의대 들어갈 때도 1등을 못 들어가고 그냥 들어갔대. 서울대 의대. 그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대학교는 전부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2번 이상씩 읽고 그러면 시험 볼 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시험을 1등으로 합격하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의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전부 다 지나가면 1등 졸업한 애야 제가. 그 다음에 의사시험 1등 전부 다. 더 중요한 거는 출근하려는데 세단 이런 3대가 와서 자기 앞에 쫙 서더라고요. 다 사모님들이 보낸 거예요. 자기 딸들 시집 보내려고 저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3대를 보내가지고
차 타고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안 탄다고. 안 타면 우리 잘립니다. 그러면 세대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홍은동에서 서울대까지 갈 때 1호차는 뭐 독립문까지, 2호차는 어디 뭐 서대문 노타리까지, 3호차는 대학교까지, 그 병원까지 들어가도록. 그래서 세대 타고 갔대. 그리고는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어디 어느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겠구나. 결국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암 전문의가 돼서 암을 50% 이상 고치는, 그 이번에 기도하고 암을 고치는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미국 병원에서는 기도하고 전도하면 잘려요.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개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을 부어주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전사님이 잘못 말해가지고 방언을 해야 그만 달해가지고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다 기도하다가 결국은 방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대학교 가서요, 너무 못 먹어서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 그 폐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폐병 말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발을 걸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내서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예수 믿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죽으면 몽달 귀신 되니까 여자 위에 떨어져서 같이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긴 머리 여자에게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면서 안 지나갔대. 결국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도 이제 뛰어내려고 딱 그랬는데, 근데 밑에서 엄마 얼굴이 확 보면서 정수야, 그 엄마 보이죠. 그리고 정신 딱 차리고 좋아,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기도원을 올려서 기도하다가 병이 그냥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변화되는데, 이분이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런 은사도 받고 공부도 막 잘해서 하나님 은혜로 1등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대학교 가서 그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이거는 귀신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알아듣는 방법은 뭐냐? 방언을 통역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방언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그럼 영어로 방언하면 그거는 그냥 통역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옆에서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모르니까 방언을 주세요, 계속 방언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이게 방언의 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방언의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를 여는 은사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은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은 그거 귀신이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방언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사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어디 와서 시태에서 이래서 간증하면 전부 다 성령 받고 방언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해, 가득. 그래서 이제는 방언을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 교회 뭐라고 소문났냐면, 성도들이 전부 다 방언한다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방언도 적당히 해야지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할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걸 이단이라고, 그거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박사들이. 그런 박사들이 아니 지금 무슨 방언 예언 무슨 필요 있냐? 2000년대 다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말씀만 딱 믿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네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요 세종대왕도 나란 말씀에 댕기게 달라. 백성이 고생하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 아니냐 이거야.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고 날마다 헤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한테는 표적이 있어. 그런데 너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으면 나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는 게 고3 말에 다녀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건데 그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4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보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사님 되기로 결심하고 쭉 가서 목사님 됐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고 우리 그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방언 받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 받으니까 4개월밖에 안 되네. 나보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 그래.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거지 신앙생활 조금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방언을 받고 뭐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여러분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우경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교수님인데 그분은 불교 아주 골수 불교에다가 불경을 번역해서 불경을 자기가 지돈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제목으로 해서 불교에 관한 내용으로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교를 내용으로 석사를 받는데 석사를 받고 나서 이제 석사 논문을 딱 합격하고 석사가 된 다음에 이제 편에 좋아서 집에 돌아갔는데 5월이었는데 막 노래가 나오대. 노래가 기쁘다 고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자기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라. 그냥 막 옥탑을 바꿔가면서 불렀대. 근데 그러다가 이상하다. 내가 왜 내가 불교인데 왜 내가 이게 찬송가를 부르지? 그렇지만 재밌고 좋더래. 그래서 계속 불렀대. 그러다가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하면서 야 내가 이게 불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산스크리트어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데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돌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 집안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냥 방언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널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강 적당히 하고 내가 믿나 안 믿나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어떤 주는 지옥 갔다가 어떤 주는 천국 문턱에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지옥 저 밑바닥 내려갔다 막 왔다 갔다 난리. 남편하고 싸우면 지옥 갔다가 싸울 때도 욕 안 하고 네 그리고 싸우면 천국 갔다가 애들 발로 차면 지옥 갔다가 직장에서도 화딱지 나서 싸우고 막 이러면 또 지옥 갔다가 또 좀 착하게 좀 해주면 또 천국 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냉탕온탕 무슨 이거 합니까? 그러니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왜 그러냐? 자기 확신이 없어. 여러분요 자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자기를 믿는다는 게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와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흔드는 게 1번이거든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요. 네가 야 술 다 먹어. 먹어도 괜찮아. 안 되는데 그래서 먹어요. 그럼 먹으면은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야 인마 너 예수 믿으면서 술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왜 술 먹고 그러냐 인마. 그리고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술 먹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이게. 술 먹은 무슨 교회 간다 그래. 여러분 막 담배 피워요? 담배 피는 놈이 무슨 기도를 해 임마. 마귀 자식아. 그리고 너 얼마나 진저가 많은데 무슨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다고.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대강하고 적당히 하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마귀가 와서 성도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됐어요. 방해하게 되는데 뭔가 이길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길 무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줬어요 우리한테. 저는 벌써 44년 전에 받은 거니까 이 무기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게 이단이다, 이거 별로다라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저도 그거를 무시하고 뭐 그렇게 방언이 중요하냐. 그리고 오랜 세월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산 거예요. 방언은 물론 하긴 하지만은 그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을 아예 못하게 해버려. 그래갖고 딱 입구를 딱 막아놔. 그 신앙생활 전체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주일날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오고 시험 들면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늙어가서 그래서 간신히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지옥도 갈 수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기 확신이 없어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고 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두 쪽이 나도 나는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해 회개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예수님 기도 들어주신다. 이래야지 신앙생활을 하죠. 그 확신이 없다. 구원의 투구가 없다. 구원의 투구가 없어. 이게 벗겨졌어요. 마귀가 와서 머리 딱 치면 그냥 죽는 거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에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 그러면 우리가 낮에 여러분요 통성기도 1분 하는데 거의 20초면 끝나다. 그럼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일마다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고. 그 믿음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처음에 재밌고 좋습니다. 왜냐? 전부 다 올로리 다 이런다고. 전부 다 오셨어요 막 이래. 한 1년 2년까지도 해준다고. 한 3년쯤 되면 지쳐.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새신자가 오면 거기를 얼러리 하면서 나를 밀어. 그러면 이것들이 설마 했더니 이것들이 날 버렸어 이제.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교회 가면 거기서 또 얼러리 해. 한 3년 동안 해줘. 그 3년씩 돌면 얼러리만 3년씩 40년 동안 하면서 그냥 청도 못 가고 집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네. 자기가 좋아서 교회를 가야지. 얼러리 하면 교회 갔다가 닐리리 안 갔다가.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제사 지내래. 나 제사 안 지낸다고. 도대체 집 나가야 돼. 그지 같은 막 욕을 막 해요. 널 죽여라. 절대 안 한다. 안 해요. 왜?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 배신을 할 수 없는데. 신하게 절할 수 없는데. 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 절대 안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계속 줄더라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혼자 정정 놓고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 여러분 막 신앙생활 불같이 하고 싶죠?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야 니네 예루살렘 절대 떠나면 안 돼. 성령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떠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으니까 자동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수답이 아니에요. 천수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비가 내려요. 그럼 비가 오면 농사는 풍년이고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치고 홍수 나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 천수답 맨날 하나 비나이다 비를 오게 해주세요. 홍수나 비 오지 않게 해서 가뭄 들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아. 그러니 망한다고. 근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댐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뚝을 만들어갖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비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뒀다가 없을 때 흘려보내고, 비 많이 오면 다 흘려보내고 또다시 받고. 그래서 농사를 계속해서 풍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골에 어촌에 할머니 아줌마들은 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거기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셔서 안 돌아와. 어촌에 사신 분은 알아요? 안 돌아와. 왜? 가부들 많아. 그 비나이다. 복불복이라고.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면 좋고, 하늘에 맡긴다고. 운을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좋고. 여러분요, 이방인의 종교생활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를 받지 아니하며 병상에 손을 쭉 나리라.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프면은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면 좋고요. 이게 아니라 이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낫게 나을지어다. 귀신 들려서 아이들이 정신 나가서 막 미친 짓 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돈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은 이리로 와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추라고 말하고 이럴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그리스도인은 천수답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 복 주세요. 주면 좋고요.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수동적으로 사는, 수동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수동적으로 사냐 이거. 운에 맡기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살 수 있냐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원래 인간은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게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정복당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권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못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받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늘에 맡기고 도와주세요.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예수는 해결이 될지어다. 돈은 돌아올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 싸움과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개척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악한 질 말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방을 하게 되면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나타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용감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건데 나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좋은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게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돼요. 그렇게 낮에만 나와서 앉아있어 갖고는 안 돼요. 저녁 때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심야 기도도 오고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해요.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거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제가 여기서 한 5분 동안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세신자들이 일어나서 가버려. 그리고 여기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 애들이 미쳤구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돼. 그래서요 여기는 그냥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릴 때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데 더 심한 건 이렇게 너울 쓰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더 원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와서 예배 드려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말이야, 이래. 그거를 여러분 싫어한다. 조정민 그 기자가 오늘의 교회 간대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갔어요. 딱 불 꺼주고 마침 기도하는 시간에 골프장이 문 안 열어서 갔대. 자기 부인 다니고. 그래 갔더니 마침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울고 불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난리 났어요. 여기는 이거 이단 사이비단이에요. 요거 그것이 알고 싶다니 내보내야겠다. 취재하러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시고, 천수답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운명에 맞게 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개척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내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친족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이웃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좋은 은사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